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의 특성,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셨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통해 꿈꾸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사도행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셨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내용,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사를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움직여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조급하거나 우리가 앞서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앞서가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시키고 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뭐가 됐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증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반대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반대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요. 우리를 반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반대해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백성을 가르친다. 교회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까지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니는 왜 이렇게 편협해? 예수 안에만 왜 복음이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왜 예수만 그렇게 있다고 얘기해? 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WCC 운동을, 교회 안에서도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교회 어디였어요? 지금 얼마 전에 세습 때문에 막 문제돼가지고 했던 그 교회. 예, 그 교회 그 목사가 거기 대표 회장이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가요?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예요? 예수 안에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가르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만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만 구원자라는 걸 반대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천주교 가는 거는 안 싫어해요. 근데 교회,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 가는 건 싫어해요. 왜요? 천주교는 조상진도 섬기고 다 섬기거든요.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윤리적 종교로 돌아서버린 천주교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사단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무당들도 귀신들도 알아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뭐 조상신, 뭐 누구 애기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태초 그 아담을 무너뜨린 그 사단, 하나님을 배신하고 루시퍼의 후예들, 루시퍼를 추종하는 세력들, 후예가 아니라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를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치한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는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이것만 가르치니까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사도들이 뭐만 가르쳐요?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의 수가 3천, 5천, 3천, 처음에 3천, 베드로 설교하니까 3천, 그 다음에 남자의 수만 5천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요거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꼴통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 목사 꼴통이야. 예수만 전해요, 예수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귀가요, 뭘 원하는지 아세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 힘들었으니까 가서 목사님 좋은 얘기해서 위로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냐? 너희가 마음에 오직 예수만 품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찌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 지금 뭐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제사장 장로들을 다 알리니 그들이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 손을 놓고 이르되 대주의 천지와 바다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열방의 분노의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허사예요.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도다. 대적해요, 안 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대적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반대해야 돼요. 왜요? 예수를 반대해야 심판에 이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고 뭐예요? 심판할 자들을 칼로 징하셔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뭐래요?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반대하는 이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틀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 말고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모여있는 곳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만 드러낼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가 이렇게 반대받는데요. 그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우냐? 교회의 특징을 이제부터 살펴봅니다. 교회가 아닌 곳은 어디예요? 예수 반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한번 봅시다. 저를 주세요. 네.
자,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교회에는 누가 통치해요? 목사가 통치 안 해요. 성도 누군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뭘 통치하기 위해서? 언약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래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에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를 아뢰었다니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면 달과 해와 그 모든 것들을 빛을 믿고 피와 같이 될 거고 주의 이름을 다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며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징조와 피와 불과 연기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성취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취됨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이 통치하나요, 교회를? 아니요.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신 성령이 통치하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으니. 교제하고 떡을 떼면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특징,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 왜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 돼야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요. 우리는요 교제하고 무엇인가를 나누고 떡을 떼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멈추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우리 모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이 교회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되고 함께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모입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가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둘셋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꼭 목사님 오셔야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3,000명에게 전염됐고 5,000명에게 전염됐고 이렇게 전염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니 어때요? 서로 나누기를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곳이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면서 무엇을 나눠야 돼요? 교회의 정신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정했던,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칭송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칭찬 듣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수가 더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기도하고 통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받으며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 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징이 뭐냐?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진뱅이 어떻게 일으켜요? 돈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일으키려고 애써봐요.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내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과 은혜와 돈을 나누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게 뭐냐? 교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그분이 온전하게 통치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누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그 입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찬양했을까요? 찬양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누니까 하나님 찬양이 없어요. 찬양하라고 해서 일어납니까? 억지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져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낫게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누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요? 아니면 돈이요? 아니면 명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무엇을 믿으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문오 하면 믿어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믿으시죠. 누구만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망했어요. 믿으면 우리가 실망 안 할까요?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실망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의 주와 그로부터 이길 것이다.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회개하고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특징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눠야 되는데 권세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제사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것을 하지 않는 통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의 수가 더하고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으로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권능이 가득해요.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들이 가득해요. 예수의 이름만 믿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가득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권물을 믿고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는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적과 이적의 역사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니까 살리셨잖아요. 우리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적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네? 살아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꼴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와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직 예수만이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이러면서 더 꼴통되죠. 저랑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가면서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부침개가 익을 때까지 돌리듯이 돌린단 말이에요. 처음엔 배우더니 이제 가끔 연락 와요. 힘들면 다 만나지 못하고 힘들면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 의지할 때 잘 살 수 있어요. 그분의 권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만 순종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예수에게만 순종해요. 베드로가 사도를 내리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세상 권력과 교회와 건물과 힘과 누구하고 친한 사람한테 권력이 있어요? 인간 목사하고 친한 사람하고 권력이 있다니까요. 말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제사함을 받아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분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어요. 예수만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고난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누구만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요. 지혜로워지죠.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지죠. 그렇다고 지혜로워지라고 했다고 뭐해요?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려니까 자꾸 타협해.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안 괜찮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안 나타나면 누구만 나타나요? 사람만 나타나요. 누구에게 순종하십시오? 예수, 바로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냐? 교회를 위해 고난받음을 기뻐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주먹으로 막 때리면 기쁠까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요, 지금 쳐 맞았어요. 5장이에요. 불틀려가지고 쳐 맞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죽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 그런 순간인데 그런 순간인데 어때요? 그런 순간인데 어쩌단 말이에요.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여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욕먹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뺨 맞아보셨어요? 참 이렇게 미친놈 이러면서 때리더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맞아보고 욕되고 그렇게 바보처럼 됐을 때 기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인 여러분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거 싫으면 아니 교회 아니에요. 예수 못 믿어요. 잘못 오셨어요. 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아 이게 뭐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채찍이 뭐예요? 피가 칙칙칙칙칙 흘리는 그 채찍으로 터져가지고 막 여기 등에서 피부름 나고 있는데 합당하지 않아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를 전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한테 미쳐 있어요? 예수한테 미쳐요. 이인님 사님 그렇게 막 등에 찍찍 나게 막 하면 어디 갈까요? 네가 나를 왜 때리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여러분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미친놈 왜 때려? 안 믿으려면 안 믿지 왜 때리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튀기게 터져요. 훔친같이.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합당한 자로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 지금 교회를 잘못 알고 다녀요. 교회 가면 이렇게 된다고 잘못 알고 다녀요. 축복 축복 축복. 뭐가 축복인데? 예수님 그 자체가 축복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 때문에 고통하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을 기르고 세워요. 사도들로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도를 닮아서 성령 충만해지겠죠. 그죠?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 닮은 부모의 모습대로 자기 자라가고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앞에 선조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신앙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이었는데 교회된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돼요. 여러분 7 집사를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로 맞아치고 순교해요. 여러분 이때는 초대교회고 지금은 평화의 시대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금도 영적으로 돌 던지고 돌 맞는 시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기르고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세우니까 이방 세계가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 세워진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가서 그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을 기르고 세우는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순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이 순교의 길로 가십시오. 이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니 우리 동서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나만 해?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손해본 건 어때요? 누구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어지셨고 인치셨는데 뭐 말할 게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요거밖에 없어요. 뭐요? 달라집니다. 순교하십시오. 죽으란 말이에요. 가서 죽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와! 쟤 죽여야 돼! 이렇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이 사울이 누구냐? 나중에 바울 되는 사울이에요. 청년의 발 앞에 주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부르짖으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르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도전합시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것에 도전하시고 이 교회들의 특징에 이렇게 도전합시다.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에 도전합시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순교자의 길로 도전하면 내가 하나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요. 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다에만 지들끼리 성령 충만해서 좋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유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좋다고 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해 싫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는 사인으로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확장시키고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올바른 죽음이었고 올바른 순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순교자의 그 피를 통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가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뭐 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와 비사역자의 구분이 없어요. 교회는요 사역자와 비사역자의 구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제가 가르쳤으면 여러분도 배운 대로 가서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만을 가서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을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니라. 사람들이 주의 복음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르치면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기를 시작해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세례받기를 꺼리끼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받아요. 옛날에는 내시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를 못 받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줘요. 하나님 앞에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외모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뭘로 취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의 원수됐던 자가 제자가 되버려요. 사울이 복음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로 부른 것 같아서 제자가 되게 해요. 아나니아가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한테 얘기해요. 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까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주니까 사울의 눈이 빙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보게 됐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고 육적인 눈도 띄어졌지만 그때부터 안과적인 질병이 엄청나게 심하게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도 고통받지만 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우리도 한 사람은 순교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라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살려야 됩니다. 누가 살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특징을 드러내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제자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복음의 원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바뀌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세워주시자고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회됨의 특징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면 뭐래요?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교회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면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믿으십시오. 다른 거 아무리 자랑하려고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학문과 내 지식과 내 시민권과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또로 여기겠다 이렇게. 오직 누구만? 나를 죽음의 그 지경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는 오직 내 자랑으로 여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권능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때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뭐 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때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이후에 나타나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인 야고보예요. 네.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계시록을 쓰는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 잘려서 죽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다른 곳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헤롯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니까 추위 먹어서 죽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해요? 세상이 승리해요?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이 교회만 하나님이 통치하냐? 아니요.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죽이신 거예요. 그 교만을 꺾으시고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승리예요? 결국 말씀이 흥왕한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이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나만 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승리는 나만 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기 위해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이 13장까지 2장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사건 이후부터 이 13장 이 초반까지 교회의 특징이 쭉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 모든 사건들이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통용하고 나누면서 누구의 이름만 증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흘러 넘쳐요. 그러면 이 땅에 기적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곳을 통해서 수가 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좋다고 으쌰으쌰하고 있는 그들이 그 자리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수만 명씩 모여서 지들끼리 좋다고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찢어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여진 그 사람을 통해 누구만 높여지기를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로 높이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흥왕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지니까 그 승리를 우리끼리만 만끽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승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과연 나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과연 나는 교회냐 이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의도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피와 구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모두가 전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 친한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고 이웃과 친하다는 이 정체성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겠지. 아니요. 지금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 때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